뜨거운 불이 내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나서게 됐는데,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대표회장님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뜨겁게 인도를 잘 하시는지 참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찬양을 부르신 우리 나승희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찬양 불러주시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찬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신보로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 워십을 하는 목사님도 큰 워십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의 신부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아름다운 신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요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신부가 된 것 같아 지금. 할렐루야.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여기 한 700~800명 정도가 모여 계신데,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2년도에 그렇게 불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밤에는 하나님 앞에 불을 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기도 하루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분이 들고 아침에 차야 되는데 잠깐 아침에 눈 잠깐 붙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또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막 그냥 이렇게 부흥에 전도를 하고, 또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 사거리 6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막 그냥 다니면서 동네마다 막 서울의 그 불광동, 연신내 그 일대를 전부 다 돌면서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막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럼 막 배를 누르고서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럼 이제 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막 전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성경을 사들이고 성경을 붙들고 전도받아서 영혼 구원받아서 막 그 성경책에 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막 이제는 버스 아니고 막 전철 아니고 다니면서 막 한 손은 그 버스 안에서 이 차 붙잡고서 막 또 외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나도 죄인이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이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또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고, 그러다가 서울 봉천동 이제 봉천교회에서 한 8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IMF가 터질 때 그때 11월 달에 일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서울 바닥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서 제가 복음 전하고 기왕이면 많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산에 가가지고서 신영길 목사님 아시죠? 옛날 부흥당사 신영길 목사님 아들이 그 목회하던 그 일산의 한복판에 그 예배당,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당을 해놨는데, 거기서 막 이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IMF 터질 때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딱 지났는데, 10년 딱 될 때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 개척을 하면 하나님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자도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간증거리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 몰려올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개미 새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막 부흥회를 할 정도로 막 부르짖고 막 다니면서 또 개척을 해놓고 막 그냥 또 전도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 그 목사님들에게 전도학을 또 강의해서 나는 오래가지고 전도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막 부흥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10년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나한테는 뭐 개미새끼도 안 말려오고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 기적도 안 나타나고 이거 뭡니까?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딱 10년째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지하실 거의 한 100평 정도 그렇게 이제 한 3, 4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이제는 그 상가에 이 3층을 사가지고서 거기를 또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한 7년 동안 하는데 또 예배는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10년 딱 되는 해 제 생일날 하나님이 예배당을 하나 탁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감동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간증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집회하고 또 그러면서 나오겠지만 오늘 시간상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0년 되던 해 제 생일날 하나님이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을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할렐루야. 오늘 여기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00만 원 오늘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3억을 가지고 얼마짜리 예배당을 졌다고 했어요? 23억이요. 23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는데 저는 뭐 그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튼 700만 원 가지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믿음으로 섰어요. 믿음으로 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제 지금 땅을 사놨는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7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어요. 건축업자를 딱 불렀어요.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서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이게 바보같이 솔직하니까 이 사람 먹혀들어가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00만 원밖에 없는데 예배당 좀 집시다. 그러니까는 막 웃는 거예요. 아예 농담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정말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예배당 하나를 지어냈습니다. 빚 하나도 없이.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빚도. 그게 중요한 거야. 빚 없이 700만 원으로 예배당을 하나 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서 그 건축업자 딱 불러다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나는 이 700만 원어치만 당신한테 건축하라고 맡길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700만 원을 가지고 예배당 짓다가 목사님 700만 원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시오. 거기까지만 짓고. 할렐루야. 근데 700만 원 다 떨어지고서 갈까요? 안 갔을까요? 다 죽었다 그래요. 다. 여러분 700만 원 떨어지면 가세요. 나는 예상 안 짓습니다. 예배당. 난 결제를 딱 2주마다 딱딱 할 테니까 제가 700만 원 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일을 며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2주일마다 당신한테 딱딱 결제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0만 원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그때 이 사렙대 과부가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 통에 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00만 원 그 돈이 지금 돈이에요. 왜 돈도 아니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은 18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죠? 너무 크니까 우리는 감동이 안 돼. 여러분 18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뭐 억도 아니라 천도 아니라 100 이제 7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 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냐면 저보고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남번 오는 사람이 그날 이제 벽돌을 쌓으려고 하니까는 벽돌 값이 필요하죠. 저도 돈도 없으면서 예배당은 예쁘게 지려고 그랬어요. 예쁘게 지려고. 그래가지고 그 빨간 벽돌 위에 파스텔 있잖아요. 거기 아주 은은하게 그냥 그 빨간 벽돌로 옛날 빨간 벽돌은 좀 식상하잖아요. 근데 요즘 파스텔로 돼가지고서 희한하게 여기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깥에 빨간 거 짓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예쁘게 그것도 안과 밖으로 쌌어.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당을 지어놨는데요. 여름에는 하나도 안 더울 거예요. 하나도 안 더울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 벽이. 그리고 겨울 되면 안 추워. 바닥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보일러를 그냥 펠렛 보일러다가 쫙 깔아놔서 그냥 얼마나 공기가 좋고 그냥 따뜻한 그냥 예배당만 성도들이 와서 다 자네. 할렐루야. 그렇게 잘 졌어요. 예배당을 얼마나 졌는지 예쁘게 졌는지. 그래서 이제 그날 하나님이 벽돌 쌓은 때는 벽돌 몇십만 장 갖다가 쌓을 수 있도록 벽돌 값도 하나님이 다 그것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건축업자들이 목사님 다 예약한 사람들이 그럼 예약했지. 하나님이 다 예약해가지고 다 줄 세워놨어. 지금 줄 세워놨어. 그 믿음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지? 드라마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드라마 보고는 다음날 이거 기가 막혀 뭐 어떻게 돌아갈까요?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역사했는데 내일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무슨 기적이고 파리새끼 하나 기적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10년 전에 대한 그 예배당을 짓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뭐 역사할까? 자 내일 보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이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목수라든가 뭐 이 건축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시만 되면 5시 되기 전에 딱 연장을 다 놓습니다. 딱 그 시간 되면 이 일을 스톱해.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는 8시도 좋고 9시도 좋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을 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 일하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예배당 지면 다 핍박하잖아요. 예배당을 왜 짓냐고 하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목사님 막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쌀가마니를 지고 와가지고서 예배당 이 밥 해먹으면서 하라고 막 쌀을 가져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빛이야. 지금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저 남원 꼴의 할머니들 주머니 돈까지 다 하나님 빼왔어. 여기까지 예배당 짓는 데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쭉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겠는데 예배당도 아주 최고급으로 해서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당 갈 때마다 그 예배당 주변에는 전부 다 그냥 방부목 마루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깔으니까. 그러다 그냥 쫙 깔았어요. 예배당 강단에는 그냥 대형 십자가 그냥 그 스테인글라스 그거다 만들어가지고 왜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스테인글라스 여기다 뻥 뚫어가지고서 아주 한 7m, 한 9m 될까 10m 되는 십자가 대형 십자가를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태양이 저 비칠 때까지 완전 뻥 뚫어가지고 그걸 스테인글라스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 대형 십자가에서 그냥 동쪽에서부터 저 서쪽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태양이 쫙 비치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 벌리고 있으면 여기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게 그냥 막 그 스테인글라스로다가 비싼 거예요. 그걸 쫙 은은하게 비춰주면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당을 이쁘게 해놓고 제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아버지 별장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하는 마음으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아버지 집에 와서 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당에서 거기서 노는 거야. 막 근데 목사가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서 막 주변에 전부 다 꽃 사다가 그냥 예배당 그냥 꽃동산 만들어놔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와서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와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또 예배당 저 뒤에는 그냥 막 또 뭐야 그냥 그 수족관 있잖아. 수족관 예쁜 수족관을 그냥 쫙 해가지고서 그냥 그거 보고 사람들 와가지고 그것도 보고 그냥 와서 동네 사람들 와서 쫙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당을 저는 이제 신나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700만 원을 가지고서 시작한 예배당이 완전히 빚도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헌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사람들은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분도 속 썩이고 돈이 없으니까 속 썩고. 그래서 저는 예배당 지면서 어떻게 예배당 짓냐면 춤을 추면서 예배당을 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목수들 내가 두세 명을 데리고서 그 TD 훈련, 사랑의 훈련이라고 거 들어보셨어요? TD 훈련이라고. 그 훈련을 3박 4일 동안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목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뭐 교회 나갔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와 하나님이 진짜 있네요.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줄을 섰네요, 진짜.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비도 없이 완벽하게 예배당을 져놓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아버지 별장에 가는 식으로 그냥 제가 매일 출근해가지고서 그렇게 예배당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면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그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인 제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뻐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대한민국의 어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가장 대한민국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어떤 놈을 줄까? 어떤 놈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쫙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쫙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쫙 돌아보다가 저 일산에서 믿음으로 내 집을 지은 내 아들 이재수 목사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도 없던 이 오성 한원문 교회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성 한원문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쳐보시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하는 게 그냥 절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 지금 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10년 됐어요. 온지 10년 됐는데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장 넓은 교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일산에 가거나 어디 가면 여기 세종시도 있지만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그 호수 공원 안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원 안에.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터가 넓으면 거기에 잔디밭을 쫙 깔고, 그리고 벤치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유가 되면 하나님 그 옆에다가 이렇게 크지 않은 분수라도 분수가 다 터져가지고서 그냥 그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분수가 터지는 그런 걸 좀 해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 1학년 졸업하고서 이제 그러고서 10년 전까지 그걸 잊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이제 신학 들어갔으니까 그 아기 때 아니에요, 아기 때. 그때 기도하고서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 이후로는 뭐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 언덕 위에 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뭐 잔디밭 깔고 뭐 분수가 터지고 하나님 이런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매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오성에 탁 왔어요. 왔는데 뭘 보았겠어요?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기도하던 교회가 여기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와보니까 진짜로 그 그림 같은 약간 이렇게 동산이 있어. 한번 여러분들 지나가다 한번 들리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그 약간 이 동산이요. 하여튼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오송 하늘문 교회 치면은 다 나와. 아주 그냥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서 드론으로다가 쫙 촬영해놔서 기가 막히게. 내가 막 감동적. 이게 지금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재수 목사님 내려와라. 그러니까 나 시골이 안 내려와요. 내가 시골에 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이니까 여기 있네.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했는데. 그리고 다시 그럼 제가 올라가서 기도 좀 해보고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그리고 내려오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그 교회를 맡긴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당이요 그 호수 공원이 몇만 평이야. 몇만 평. 근데 그 몇만 평 안에 거기에 우리 교회가 몇 평? 땅이 730평에 건평 예배당 짓고 주차장 넓고 그리고 그 모든 호수 공원을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에 몇 차례씩 잔디를 다 깎아주고 그냥 의자 다 청소해주고 나무 예쁘게 잘라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지나서 이렇게 호수 공원을 한 3km에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둘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자랑하고 부흥 안 되는 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교회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이 그렇게 이제 예쁜 예배당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내가 왜 얘기했냐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 온 세계 다니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짜.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맡겨주셨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쳐 올렸어요. 일산에서. 믿음으로 7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예배당을 짓니까? 그래서 목수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700만 원 떨어지면 당신한테 일 안 시킨다. 나도 거기까지 이렇게 일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하나님, 내 700만 원 가지고서 일할 텐데 700만 원어치만 일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벽돌 쌓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 전기쟁이 부는 사람, 뭐 앱구하는 사람, 뭐 의자 놓는 거, 다 강대상 할 것 없이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당을
바쁘게 져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게 지금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않으면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시다가 한번 오시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집회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의 복 중에 복은 뭔가? 따라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한 700~800명이 지금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다 복을 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복은 뭐예요? 황금의 복이요, 황금.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요, 황금. 그 황금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뭐 돈이 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황금이란 말이에요. 황금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복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황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황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노릇을 다 하고 있어 자기가. 돈 많으니까. 권세, 이 물권, 이 경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방력 있으면 군사력,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력,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황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황금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황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이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옮겨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할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700~800명 되는 여러분들 지금 그 믿음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반대는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 걱정, 근심, 한숨, 탄식, 절망, 좌절, 낙심, 한숨으로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릴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의심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또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의심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뭐 나를 의심하고 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 않죠. 나를 믿어줘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의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분 나쁘다 말이지. 의심하는 거. 나를 의심하냐? 네가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에 되어진 모든 사건과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원하냐, 뭘 받기를 원하느냐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어. 다 나도 믿거든요. 여기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다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말로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황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주님이 늘 책망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책망해요? 야, 너희 고기를 못 잡았냐? 야, 왜 오늘 게을러? 왜 뭐하냐? 공부 못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 야단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야단쳤어요? 뭐 때문에 야단쳤어요? 믿음 없는 것을 야단쳤어요. 할렐루야. 다른 건 야단 안 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요거는 야단쳤다고 주님이. 요건 책망하셨어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 참 예배를 잘 드린다. 또 주여 주여 잘한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볼 때 과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다. 그 믿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너희들이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계속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시면 얼마나 작아요. 눈에도 안 보여요. 정말 먼지 같다고. 근데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파워있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이아마이트처럼 그 믿음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책망도 하셨어요. 믿음 없을 때는.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있을 때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저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내가 여기 오지 않았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완전히 여인이 개취급을 받아. 이방 사람들은 아예 개취급을 받거든요. 그 주님이 그 개취급을 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나는 오지 않았어. 그냥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봐. 너 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딸의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방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크고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볼 때 감동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보내셨나? 오늘 또 식사를 하고 오면서 또 잠깐 숙소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찐빵은 있는데 찐빵 속에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마치 안고가 없는 빵인 거예요. 맛이 없어, 맛이 안 나. 그러나 그 빵 속에 안고가 들어있으면 그 안고 때문에 빵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믿음이 중요한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체를 못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흥분시키고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상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 그런데 그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이겼노라, 받았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뭘 받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믿음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했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황금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 황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지금도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어. 다가와. 계속. 코로나가 다가오고, 뭐 IMF가 다가오고, 아니면 정부의 막 권력자들이 막 그냥 정치적으로 막 다가와서 막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눌려서 지는 거예요. 지면은 끝나는 거, 지면.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완전히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전쟁에 지면은 완전히 이 진 사람은 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눌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당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런 믿음이 있도록 키우기만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누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었다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죽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정금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냐고요. 그 믿음이 다가오는 그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기 위해서.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막 그러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이 있어야 또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여기 그냥 다 멋쟁이 남자분들 다 지금 남자분이 몇 명이에요 지금? 남자분이 지금 30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몇 명이에요? 둘, 넷, 여섯. 여자분들은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 지금.